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7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김윤기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몸소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기도 하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기도 하셨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일들도 보여주셨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핍박받고 억압받고 눌려있고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배고픔과 헐벗음과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삶이 아니다. 그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삶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또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 바로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공생의 시간을 거의 이제 마무리를 향하여 가는 시점. 마가복음으로 이야기하자면 마가복음 오늘 베드로의 고백 이전과 베드로의 고백 이후의 삶으로 그 마가복음이 딱 양분되어 있는데요. 그 중심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3년 동안 공생애 하셨던 삶을 다 보여주시고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이 뒤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장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러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 본문이 딱 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셨는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하더냐라는 질문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원래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별로 그렇게 주목받았던 땅이 아닙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가이사랴, 가이사, 시저, 바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였죠. 빌립보는 그 당시에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이 도시를 창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딴 빌립보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연결시켜서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아무에게나 자기의 이름을 내어주는 도시를 만들도록 허락하지는 않았어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 수 있게 되려면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는 로마 황제에 걸맞는 규모, 사이즈, 웅장함, 화려함들이 동반되어야 해요.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최고 권력 아니겠습니까? 신으로 추앙받았던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규모의 도시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작은 도시에다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이게 된다면 로마 황제의 이름이 훼손되고 또 살아있는 신에 대하여 모독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가 세워지려면 웅장하고 규모도 그것에 걸만큼 어마어마했어야 해요. 또 하나는 그 로마 황제가 세워진 도시 중앙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어야만 했어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지만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가 세워질 수 있어요. 사이즈 면에서도 엄청난 규모이어야 하고 그 도시 중앙에는 반드시 로마 황제의 신전,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지만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를 지을 수 있어요. 로마 시대 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 이 로마는요, 힘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 그 당시에 힘이라고 하는 그 모든 힘은 로마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권력. 로마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무소불위잖아요. 유대인들도 어떻게 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했는지,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길을 쓰고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는 권력의 중심이었어요.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아시다시피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해요. 그것은 모든 경제적인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로마가 장치를 했다는 뜻이죠. 그만큼 로마가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군사력도 그렇죠. 로마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나라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막강한 군사력이었어요. 로마가 화친을 청해서 화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초토화시키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었죠. 이렇게 로마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대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을 사랑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가보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서관이 지어졌었다고 합니다. 그 도서관의 규모는요, 지금 시대의 종합대학의 그 캠퍼스 사이즈를 능가할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서관을 지었어요. 그만큼 로마가 지식을 사랑했다는 뜻이죠. 또 하나 로마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그려내고자 했었어요.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에는 많은 조각가들이 있고 많은 화가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인간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창출해냈던 것이 로마였었어요. 이런 로마가 상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게 된 거죠. 로마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해버리고 마는 그런 웅장함, 화려함, 지식의 풍성함, 그 모든 것들이 집결되어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화려한 도시, 이런 웅장한 도시, 모든 것이 아주 완벽하게 잘 갖추어져 있을 것 같았던 이런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문을 해요. 성경에는 이것을 잘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 보면 그 내용을,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화려한 도시, 어마어마한 규모,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도시에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떠돌이 삶을 살았어요. 행색도 별 볼 일 없었을 거예요. 그분들은 늘 풍족하게 먹어본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도 좀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몇 명의 그룹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화려한 가이사랴 빌립보와 너무나도 초라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도시를 방문하는 아주 극과 극의 상반된 모습을 함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바로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묻고 계세요. 그때 그 시대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
인간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으로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칭찬이었겠죠.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능력 있었던 선지자였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할 수 없이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추앙받았었던 분이 엘리야였어요. 바로 그런 분과 같은 분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거죠. 인간으로 본다면 이것만큼 귀한 칭찬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들 눈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거예요.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신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왜요? 신은 어디에 있으니까? 저기 로마 신전이 있는 로마 황제가 그들의 신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신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드셨던가 봐요.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했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저 산 위에 있는 로마 황제의 그 신전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압도하고 또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치하고 있을 법한 그렇게 보이는 로마 황제가 그들의 주가 아니라 그들의 퀴리오스가 아니라 비록 볼품 없지만 행색은 남루하지만 사람들 눈에 주목받을 수 없는 모습이지만 내 앞에 있는 예수님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 로마 황제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권력의 힘, 경제의 힘, 지식의 힘,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힘, 인간의 아름다움을 다 전해주는 그 로마 황제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볼품없어 보이고 행색은 남루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내 눈앞에 있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상반된 논리가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황제의 논리. 이 세상의 주권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가진 그 힘의 논리.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논리. 로마 황제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가 지금 서로 대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황제의 논리는 경쟁자를 이기고 최대한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여기는 성공 만능주의, 인간의 인격도 물질로 판단해버리고 마는 황금 만능주의, 능력과 힘이 많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권력 지상주의,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것을 다 가져야지만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논리, 그것을 이루고 있는 것이 최상의 가치이고 그것이 내 손에 쥐어져 있어야지만 잘 사는 것이라고 믿는 이것이 바로 황제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세상의 힘, 인간의 지식, 육체의 아름다움과 미,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황제의 논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진리를 따라 살겠다는 고백이고 다짐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황제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비록 세상은 없어 보여도 그것이 초라한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내게는 볼품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따르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우리에게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이후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 당시에 베드로의 고백이 숭고한 고백인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좋아하셨던가 봐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비로소 이야기하기 시작하세요.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을요, 하나도 가감 없이 뭐 해석할 필요도 없는 그냥 글자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대요. 그리고 죽으신대요. 그리고 부활하신대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뒤에 이 예수님의 자기의 남은 일생을 정리해 놓고 계세요. 뒤에 두 번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 출발점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뒤에 한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좀 더 놀라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 본문에는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원문 그대로의 뜻을 보면요. 예수님을 잡아 끌면서 또 예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변하였다는 말은 조금 이렇게 아유 예수님 그러실 수 있겠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원문이 이 항변하였다라는 단어가 어느 곳에 쓰였는가 하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바다로 넘어가세요. 근데 밤에 풍랑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자들이 죽을 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강력하게 예수님을 막 몰아붙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반응은 저는 좀 금방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이것은 해석은 좀 분분합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움직이고 있는 영적인 세력을 향하여 사탄아 뭐 이렇게 표현하셨다고도 그렇게 해석은 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는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도 자기 제자들이나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대처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화가 나셨어요. 너무 속상하셨던 거죠. 그럴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나쁜 놈아. 예를 들자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요, 다른 주석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는 인간에 의해 결코 못 박혀 죽을 수 없다고 속단했다. 말하자면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집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신앙 고백은 했어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 이 주석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 잘못된 그림, 오르지 않은 어떤 예수님에 대한 상을 갖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너그러우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존재도 거부한 적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잘못된 그림을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실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실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가져다 줘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른 복음이 아니라
조금은 혼합된, 조금은 변질된 복음을 따르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완성이 됐죠.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어요. 그 뜻은 그것 말고는 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없었다는 뜻일까요? 예.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그 복음이 완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겠죠. 있었다면 그렇게 하셨겠죠. 예수님은 몸소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셨어요. 죽음으로. 그 뜻은 죽어야지만 복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없어져야지만 주님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야만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분들이 죽지 않아요.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손해보려 하지 않고, 이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오해하는 것도 용서할 수 없고,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지만 결코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시죠?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걸 잘 이해 못했던가 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일주일간 머무시잖아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나를 예수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몰랐죠, 그때까지도.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도 뭔가 내가 해보려고, 뭔가 돼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이 무지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부유함과 능력과 힘을 가지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맞아요? 잘 모르시는가 봐요.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부를 목적으로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으로 살죠. 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갖게 하시고 더 많은 능력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없다면 복이 아닐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게 가끔 어려워요. 이게 좀 이렇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경륜 속에서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만족하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인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야지만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희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뀌어버리면요, 우리는 지금 베드로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꾸짖으시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33절 끝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허상, 잘못된 이미지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일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그것이 자칫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베드로의 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이 언제 있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을 때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 못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그 시점이 그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있었다는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너무 소스라치게 두려웠어요. 왜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도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의 일을 채우고자 할 수가 있구나. 제가 남아공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신부는 선교사지만 제가 한인교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하고 늘 씨름을 했죠. 그런데 제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이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이게 내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그럼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고민해야 될 내용이죠. 그런데 신앙 고백이 있고 내가 예수를 섬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지만. 설마 저만 그렇다고 보시는 건 아니시겠죠? 네. 우리 모두 동일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나. 그러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거지. 그 조심한다는 게 어떻게 겉으로 표현되겠어요? 죽어야 표현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사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내가 없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에겐 진리가 따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리이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간다고 이미 서약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고 본질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된 허상을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비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계속 닦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가 사람을 따르는 자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는가 내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는가를 날마다 순간마다 고민하며 점검하며 기도해야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바뀔지 몰라요. 우리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군요. 네. 다 저보다 훌륭하신가 봐요. 저는 저를 못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제 정체가 드러날지 몰라요. 그것이 두렵죠. 우리 모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추구하고 도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합니다. 내 신앙의 정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주님,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잘못된 그림 새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를 비우고 날마다 나를 채찍질하여 날마다 내가 죽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